시편 89편에 있는 시를 일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편의 그 시제 앞에 제목 같은 그런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에스라인 에단의 미스갈이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에단은 뭐냐면, 에단은 다윗 시대에 놋재금을 치는 자로서 성전 성가대의 찬양대의 그 지휘를 맡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시를 기록해 둔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르호보암 통치 때 이스라엘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10절에 보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트시고 라고 할 때 그 라합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의 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애굽 그 시사 왕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때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는데, 그때 에단이라는 놋재금을 치는 성전의 찬양대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시를 기록해낸 겁니다. 이 시의 중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록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깊이 정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내 상황을 하나님은 도대체 알고 계시는가 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다시 붙들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단의 그 시인도, 찬양대의 지휘자였던 그 예단도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라고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그의 긍휼하심이, 그의 사랑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대대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성실하심,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꺾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를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도 마찬가지,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경고히 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3절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겠다. 택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의 종에게 맹세하여 너의 자손과 후손을 통해서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애굽의 그 왕의 시삭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흩어져요. 다 모두가 하나님이 어딨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오늘 예단이라는 그 찬양대 지휘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다윗이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총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요. 안 계신 것 같고 일하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미스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미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이고 명상이고 성찰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인 에단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깊은 성찰, 명상, 교훈의 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다윗의 언약이 뭡니까? 다윗의 언약은 다윗 뒤에 계속 왕위를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 이스라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성취가 약속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낼 때,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오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그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약속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자면 무서운 자이시고 두려워할 이시래요.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강하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부터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또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시나이다 라고 말해요. 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고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12절에도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셔서 그 어떠한 것보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계 열방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것보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애굽에 왔다고, 그 시사과학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입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이까? 라고 말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무섭고 두렵다 하여도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우리가 어려움으로 넘어질 일이 아니라 멀리 더 크고 방대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여러 실망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방 믿음과 신앙이 변질돼 버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여러 의문을 갖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 말씀하셔요.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라고 말해요. 그의 힘이 영광이심이래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이다 라고 말해요. 그 뿔이 뭐예요? 뿔은 그 길을 말하고 또 어떤 상징적인 뭐를 의미해요. 근데 그것이 다른 나라의 침공으로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로 다 꺾여졌어요.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하여서 애굽의 시삭 왕이 쳐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신앙의 삶에 여러 실망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변질되지 않아요. 이 약속은 꺾어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면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저울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준다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세상의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또 어려운 순간을 거치며 고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의 약속에 신실함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신앙의 삶을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자꾸 꺾어지고 자꾸 약해지고 믿음은 여러모로 변질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